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구미 토박이고요. 저는 경고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때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했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명칭의 교회였었지만 고등부 시절에 당시에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접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다니다가 졸업 후에 제가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어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근데 중간에 제가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제가 민주자매한테 떠넘기고 갔어야 했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제 신분이 현재는 지금 훈련생 간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캠퍼스 사역이랑 캠퍼스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아마 지난주에는 이제 그 해외 선교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소개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제를 들으시고 캠퍼스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런 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일반 선교랑 뭐가 다른지 그 많은 의문을 품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본문 봤던 느헤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캠퍼스 사역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필 왜 대학생이라는 되게 구체적인 인구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겠는데 선교단체 간사들은 정확하게 무슨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인지를 제가 부족하지만 소신껏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사, 그 세계사적인 그 책을 보면 이제 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국왕의 술관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술관원은 말 그대로 국왕이 마시는 술잔을 관리하는 이제 관원으로서 이제 오늘날 저희로 치면 한 청와대 비서실장급 되는 좀 되게 높은 직분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당시에 모시고 있었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어디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었던 군사력이라는 스트롱 파워랑 또 과학 기술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지식의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진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바로 앞에 이제 에스라서에도 이제 동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언급되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바사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한때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을 했었던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고레스가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세워진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사실 오늘날까지 현대인들한테도 그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남긴 나라인데, 지금 제 왼쪽 손목에도 이 페르시아의 그 과학 기술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네. 이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이 6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단위를 측정하는 그 60진법도 페르시아의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책에서는 이제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이제 목성이랑 주요 행성들의 그 위성의 궤도를 계산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 고고학적 유물에 의하면 갈릴레오보다 1200년 이전에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이를 먼저 계산했다라는 학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를 건국한 고레스라는 왕이 이 서양 이 세계사에서는 사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 저희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허락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헬라 학자들이 이분의 평전을 썼었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그 사이러스 이름 따서 카이로피디아라는 책인데, 근데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미국의 헌법이랑 미국의 독립선언문 작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큰 나라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사에서 태어난 바사 네이티브가 아니라 이분은 바사 안에서 태어난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인 정서에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코리아타운에서 나란 재미교포 2세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백악관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1장 본문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확히 말하자면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접했을 때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은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독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아니면은 예배 중심지였던 제단이 무너진 사건보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이게 막 기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과를 구별짓는 경계선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이. 혹시 그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요즘엔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그 해외 여행을 가보신 분들 중에 나는 다른 나라와 접하고 있는 국경지대를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으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겨울에 이제 그때 CCC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간사님들이랑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학교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한 3시간만 내려가면 이제 멕시코 국경선이 나오거든요.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딱 미국과 멕시코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경지대거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분이 이제 미국의 샌디에고라는 지역이고 왼쪽이 이제 멕시코의 티후아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얼마나 미국이랑 가깝냐면 그 샌디에고의 근처에 가면 이제 라호야라는 되게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들고 다니면 자꾸 이런 알림음이 뜨거든요. 고객님은 지금 로밍 중인 핸드폰을 사용 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나라랑 가깝거든요. 다음. 네, 여기가 뭐냐면 이제 국경선이 이제 멕시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통과하는 이제 검문 검색대거든요. 실제로 이제 멕시코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국경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국경선을 통해서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마약의 90%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로스앤젤레스 국경지대 가는데 차 타고 3시간이거든요. 저거 통과하는데 4-5시간 걸렸었어요. 다 검문하고 하는데. 네. 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취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고 그 비용은 멕시코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우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다 저희가 웃어 넘기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가 우리도 이제 유럽연합처럼 이제 미국과 멕시코 간의 모든 왕래를 자유롭게 하겠다. 저 검문 검색대를 당장 철수시키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지금도 마약의 90%가 저렇게 해놨는데도 지금 미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 사진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어디죠? 네, 공동정비구역 JSA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판문점을 철수시키고 남북 간의 왕래를 여권도 안 보여주고 자유롭게 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네. 네. 편하게 우리 국군 장병들 되게 많이 바빠지겠죠. 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에 있어도 저는 당연히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도 압록강 인근에서 그 소위 말하는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CC 간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당시 간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저희가 성경 공부 교재를 쓰시다가 느헤미야 1장 3절을 펼치라 그리고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국에 있었던 굉장히 유사한 사건과 예루살렘의 성문이 허물어진 사건을 비교해가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혹시 이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숭례문 화재 사건이었죠. 어떤 방화범에 의해서. 저는 느헤미야 1장을 그때 간사님이 처음 전했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을 되게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싶었는데 그 성경 공부 불과 며칠 전에 한국은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충격의 동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간사님께서는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과 또 불타 무너진 숭례문을 비교하시면서
현재 한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스피치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 모임의 결론은 뭐였었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간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교포 2세 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뭐 이민 1세들이랑 또 저 같은 유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땅에서 재외 동포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국에 대한 아픈 마음을 품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바자 땅에서 자란 유대인이지만 또 고국에 대한 아픈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걸까요? 일단 분명한 건 이제 외세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 외교적 위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경우 이는 분명히 오히려 정치적인 위협보다 영적인 위협이 오히려 더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 2장에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제가 다 같이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 찾으신 줄 알고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뒤에 후반부에 느헤미야 4장에 가면 또 이제 이 외에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세력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 이제 로마가 약간 비슷한 행위를 보이긴 했었는데 바사 혹은 페르시아는 또한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강 서쪽 또는 강 건너편 땅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관할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됐는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호론 사람 산발랏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그 산발랏이라는 이름 자체가 학자들은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모압 족속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그 호론이라는 지명이 사실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이 강 건너편 땅을 통치하는 행정적 중심지였거든요. 자, 사마리아가 어디였냐면 이게 한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가 경성이 아니라 이제 평양에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마리아가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잖아요. 근데 애초에 왜 그때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요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암몬 족속은 이제 그 전에 모세오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이지 말고 이제 멸하라고 면한 족속 중 하나죠. 또 4장에 언급되는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 또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인데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스돗 족속은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거든요. 이 아세라라는 우상은 뭐냐면 이제 주로 열왕기랑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함께 우상했던 우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읊어들었던 이 모든 민족들은 다 같은 바사 총독 아래에서 똑같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층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게는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추측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남성들은 이제 성벽 재건에 투입되면서 그 유대인 부녀자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칼을 차고 느헤미야는 이제 암살 위협까지 당하면서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성문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명하셨잖아요. 남들과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현재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현재 위기에 또 빠진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를 범함으로써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각각 1차,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이끌고 경험했었는데 이미 제단도 지어놓고 성도도 다 재건을 완료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외부 우상을 숭배하는 타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 이들의 문화와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건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방 땅으로 보내버린 거룩하지 못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사역자의 길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한국의 교회와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진 현실이 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나라라고 막 신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여전히 한국은 우리나라가 맨날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률 세계 1등, 노인 빈곤율 세계 1등, 이혼율 세계 1등, 청소년 흡연율 세계 1등, 왜 이런 지표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왜 청년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잘못됐을 리는 없잖아요. 결론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솔로몬과 훗날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세상과 더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세상 청년들은 큰 차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사역자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갔을 때 분명한 목표가 3가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직업상으로는 영문과 교수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 목표는 조앤케이 롤링보다 책을 더 많이 팔아먹는 거였고, 세 번째 목표는 노벨 문학상 따는 거였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청년들에게 이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시급한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는 사역이 지금 필요한 것일까요? 아동부도 되게 많고 중고등부도 문제가 많은데, 거지순례도 있고 도시전도 등 다양한 국내 선교 방법이 있는데, 저희 CGC라는 선교단체는 왜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학교 자체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인들이 정서에 그 명문대라고 이제 이미지를 사로잡힌 학교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몇 권사님들의 눈빛이 지금 번쩍번쩍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하버드 들어보셨죠? 하버드. 네.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 설립됐을 때 그 학교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존 하버드 아저씨 이름 따서 지은 이름이 학교 하버드 대학교인데, 처음
신대륙에 하버드 대학교에 설립됐을 때 이름은 뭐였냐면 그냥 디비니티 칼리지였었어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명문대. 여기 옥스퍼드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학교 모토가 뭐냐면 라틴어로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라고 뜻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그냥 직역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주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도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엄청난 투자와 지지를 받고 있는 청와대학교도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자, 지금은 학생들이 전공을 고르지만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교를 입학하면 주요 과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때 대학교도 주요 과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요 과목이 뭐였느냐?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 세 번째 수학. 청년들 이래도 대학 가겠어요?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즉 대학교는 한마디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주요 명문 대학은 신학교로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개척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귀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서 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재를 배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데가 한국에서는 한동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목사님이 살짝 언급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모금 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스탠퍼드 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이제 아마 한국인들한테 스티브 잡스가 졸업 연설한 그 학교로 되게 많은 애들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거기가 세계에서 캠퍼스 넓이는 제일 넓은데 학생 수는 가장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애플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우버, 그리고 HP 같은 주요 IT 회사들이 보이는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는 주로 이제 과학기술, IT 기술에 필요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북쪽을 저희가 북가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근데 그 북가주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었거든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일단 동성애에 대한 그 문화가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고, 또 인공지능 등 또 윤리적 경계선을 또 모호하게 만드는 IT 기술의 선봉에 서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부분 학생들한테는 단순히 그냥 취업을 위한 학원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학생들에게 지식과 비전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력서에 들어가는 하나의 줄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름난 학교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으로 점점 더 개방적인 반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3년 전인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제 캠퍼스 내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건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본래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바꿔갈 리더가 되는 대학교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간사들이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대학생들이 6천에서 7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전체의 1%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 1%가 아직까지는 그 대학생들이 각자 공부한 분야에서 혹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전문가나 그래도 리더, 최소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높다는 게 수많은 통계 자료에서 증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CCC는 대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교단체 간사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봤는데 느헤미야 바로 앞에는 어떤 책이 있었죠, 여러분? 네, 에스라서가 있었죠. 현대 구약 성경에는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 유대교 랍비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실제로 아직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동일한 저자에서 지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주목할 점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일한 시대 예루살렘에서 활약하고 실제로 느헤미야 후반부에 두 인물이 힘을 합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두 인물들이 취한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가장 큰 업적은 일명 토라라고 불렸던 모세오경, 즉 율법을 다시 발견해서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를 읽어주면서 또 율법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중심지였던 성전, 오늘로 치면 교회겠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를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님이 떠올랐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종교적 지도자는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과 함께 직접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에 동참하면서 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들이 다시 거룩하게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간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교단체에서는 저희가 평신도 사역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CCC 간사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될 때 지원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중심지는 분명히 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공동체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양육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바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여기 청년들도 아마 이제 공감을 엄청 많이 하실 텐데 주일에서 받았던 도전과 은혜는 보통 월요일에 출근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네. 대학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자유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생각해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관심사, 진로 등으로 가장 많은 고민과 또 혼란을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좋은 기회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처럼 대학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전할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시기가 왔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뺏었고 또한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백성들과 여러 점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느헤미야의 지적을 실제로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까지 이제 부경대학교 CCC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8시에 이제 아침 모임을 하기 위해 동아리방으로 일단 출근하는데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학생들만 보면 이제 그 피곤함이 사르르 없어집니다. 얘네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니까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저희가 CCC가 이제 저희가 대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캠퍼스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는 동아리가 CCC밖에 없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형리라는 이제 선교 책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사형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4개의 포인트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책자인데 그 4개의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우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만큼 이제 학생들이 자기만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저는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요즘에는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유튜브라든지 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사고방식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차피 와서 해야 될 대학생활이라면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 사역을 통해서 또 대학의 목적에 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차세의 리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우리나라가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계획한 그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제 동기 간사님들 저 말고 또 50명이 더 있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모인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모여서 서울에서 이제 8월달까지 이제 아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고 다시 이제 사역지로 이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사실 캠퍼스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말씀은 여기가 끝이었고 특별히 제가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